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심판이 임할 때의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합니다. 심판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 좀 무겁고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는 좀 이렇게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참 중요한데 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늘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 죄악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심판 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는데 먼저는 이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이죠. 셋은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죠. 이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실 두 부류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더욱 죄를 지었고요. 또 셋의 후손들도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그 두 부류 사이에 구분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죠. 또 에노스는 하나님을 불렀어요. 셋의 후손 즉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더 번성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가인의 후손이야 하나님을 떠난 그런 자들이니까 타락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기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셋의 후손이에요. 이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까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가? 가인의 후손의 죄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이전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죠. 문제는 두 부류가 구별되지 못하고 섞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구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관을 보면요. 그 시대의 가치관을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외모라든가 외적 조건이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상대적으로 내적인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 죄악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간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주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에 당시 세상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교회의 타락이라든가 믿는 자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그 시대와 매우 닮은 꼴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까지도 타락하게 되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심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의 회복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함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와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사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생각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사니까 정말 우리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잠시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별된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에 더욱 담아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한 삶이 되지 못하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십니다. 이 하나님 노아 시대에 오래 참으셨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후로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갑자기 노아의 가족과 최소한의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또 수고하셔서 그냥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데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시간을 유보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노아의 방주가요 오늘날 이 길이로 측정하면요 길이가 135m 정도, 너비가 약 22.5m 정도, 높이는 13.5m 정도의 큰 배입니다. 근데 노아의 식구, 8식구, 그 중에 이제 밥하는 또 여러 가지 또 반일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빼고 순수하게 이 배를 짓는 일만 하신 사람은 8명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도구도 없이 수작업으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걸렸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수십 년 아니겠어요? 그 기간 동안 방주를 통해 계속 경고하신 거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가 계속해서 가진 않죠. 때가 되면 심판이 내립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떤 계획은 좀 낫고 어떤 계획은 조금 별로고 이게 아니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건 좋네, 나쁘네, 괜찮네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계획대로 안 돼서 한탄하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심정을 말씀한 거죠. 예술가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자신의 걸작품을 스스로 없애는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좋았더라 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상과 사람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단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한탄하고 근심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마저 타락하면, 교회마저 타락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노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시대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지 않고 구별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구원의 문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1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노아가 아니에요. 노아에게는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구를 방주로 들여보냈는가? 노아였어요.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셔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아마 노아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노아가 머뭇거리고 문을 닫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았어요. 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주에 있는 자에게는요, 문을 닫는 것은 홍수에서 보호를 받는 행위예요. 문을 닫지 않으면 방주 안의 생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은 반드시 닫혀야 돼요. 그러나 문을 닫으면 방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살 기회가 없죠. 이는 구원의 기회가 제한된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홍수 시대에 있었던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죠. 점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죄가 가득하고 믿는 자들도 믿음이 점점 힘해지고 그리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가 바로 심판의 때와 너무나 비슷한 상황임을 깨닫고 우리 영적으로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노아와 같이 심판이 오든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오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세상의 가치를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